누가복음 2장 8절 20절입니다. 13절 정도 되는 좀 긴 내용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성탄절의 그 첫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이라 이야기를 읽듯이 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부터 20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서 방을 세우면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이들에게 드러비쳤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갓난아기가 꿀에 쌓여 우유에 미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화목하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는 길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나 그 일을 봅시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을 듣고 모두 이상히 여겼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공공이 되새겼다. 목자들이 듣고 본 것이 다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면서 돌아갔다. 아멘. 보통 이 시대를 IT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수십 년 전부터 아마 이 세상은 정보를 지배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중요한 정보, 소식은 보통 중요한 사람에게 먼저 전해집니다. 왕의 탄생 같은 중요하고 큰 소식은 원래 왕족이나 귀족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런 경우는 그를 알아보는 혹은 그를 준비한, 그를 맞이하는 힘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그 소식이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달랐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우주의 왕,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성전한 제사장도 아니고 권력자들도 아니고 들판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 혹은 첫 경배자 혹은 첫 증인이 된 이 목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 이 기쁜 소식을 가장 처음 들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새우며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막 뭘 준비했던 게 아닙니다. 이들이 믿음이 출중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이들은 평소에 하던 대로. 요즘 우리가 12월인데 추운데 들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12월이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오히려 아마도 봄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정확한 날짜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12월로 잡힌 데에는 여러 중세를 지나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때쯤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2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이 그 날짜나
정확한 언제라기보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양떼를 치고 있는 그들이 그맘때는 밤에도 좀 추울 수는 있지만 태어날 시기적으로 볼 때 좀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들판에서 밤새 자기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목자. 자기 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뭘 더 했던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거기다가 그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그렇게 존중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직업 자체가 좀 험하잖아요. 한번 양들을 데리고 나가면 들판에서 먹여야 되니까 밖에서 자야지요, 밖에서 먹어야지요, 옷을 제대로 갈아입을 수 있겠습니까? 씻을 수 있겠습니까? 동물들과 함께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적어도 들판에 포식자들이라 불리우는 여러 양들을 노리는 다른 동물들도 있었기에 그들은 가끔 때로는 사람이 와서 도둑놈이 와서 양들을 훔쳤기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켜야 했다는 그렇게 좋은 평안한 혹은 이렇게 하기에 괜찮은 그런 종류의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지도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들판에 있다 보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에 따라서 정결 규례에 따라서 어디서 어떤 부정한 것을 만졌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러 오려면 이건 옷도 갈아입어야 되죠. 몸도 다 씻어야 되죠. 정결의식에 따라서 거쳐야 되는 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오면 며칠이 걸리니까 양들을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로부터도 소외당했던 계층이었습니다. 법적인 증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역사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목동들이 하는 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말하는 그 목동 이야기만큼이나 그때의 사람들은 목자들이 내가 이 양들을 치면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뭘 봤는데요? 라는 말이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은 별로 높은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아니 낮고 무시받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그 복음을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십니다. 그것도 지나가다가 목자들이 있으니까 전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콕 찍어서 그 자리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군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하나님의 행동이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경험한 적도 없는 기대해보지도 못했던 심지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날개짓을 하면서 떠 있으면서 자기들을 향해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굉장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뒤에 보이는 장면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다 같이 찬양을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이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가 죄인이며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집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똑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은 기회를 얻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사람에게로 더 넘쳐 흘러갑니다.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떨었으면 천사들이 이 말부터 했겠습니까? 그리고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알려줍니다. 11절에 보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이 11절에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은혜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낸 소식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 아니 모든 종교,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신을 찾아가서 신이 어디 있는지 숨어 있을 것 같은, 혹은 자기 스스로를 감추어버린 신을 찾아가 그 신 앞에 나를 보여주고 내가 그 신을 만나기 위해 예물을 들고 가야 합니다. 내가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준비한 것으로 신께 바칩니다. 신이 기분이 좋아지면 내게 무엇인가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종교들이지만, 사실은 성경의 복음에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복음도 그랬습니다. 오늘 장면에서도 목자들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인간을 찾아오셨고, 그리고는 그들 앞에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하늘은 나 스스로 자격 있는 사람, 나 스스로 준비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고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하고 나 같은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스스로를 낮추고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죄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이렇습니다. 내가 잘 살았어요. 물론 우리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있겠지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았어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많은, 특별히 저희 교회에 계신 많은 분들은 다른 많은 비슷한 나이대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배우시고 많이 가지시고 능력도 뛰어나시고 지혜도 있으시고, 사실은 우리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좀 더 많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잊지 말아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남에게는 드러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실수를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죄와 친한지, 그걸 늘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700년대 중반쯤에, 그때까지 아직 노예 무역이 있었던 때입니다. 노예 무역업에 종사하던 한 청년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노예를 사고 파는 일에 종사하다 보니 그런 배를 타고 노예를 강제로 잡아다가 파는 그런 과정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한참 가던 중에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폭풍 속에서 배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는 고백을 합니다. 훗날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한때 비천한 죄인이었으나 은혜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날을 회상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시를 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어 표현에 나오는 이 이야기, 그 유명한 Amazing Grace를 쓴 사람입니다. 내가 한때는 비천한 죄인이었고, 나는 한때 잃어버린, 잊혀져 버린 사람이었고, 나는 한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은혜가 나를 찾아왔고, 그 은혜로 내가 이제 보게 되었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로 이제는 나는 잃어버린 사람,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놀라운 은혜라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가 가득한 교만의 현장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의 현장에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가득한 교만의 현장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은혜의 겸손의 현장은 사실은 같은 자리, 같은 장소, 같은 사람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죄인임을 깨달았는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는가. 그 차이가, 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의 차이가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저주와 벌 앞에 서는가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겸손한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는, 알고 있는 우리는 늘 마음속에 기억해 담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자꾸 되뇌이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머뭅니다.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패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내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해서,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무능한지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메시아 탄생의 복음을 처음 들은 이 목자들, 그곳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첫 경배자가 됩니다. 첫 예배자가 됩니다. 12절에 보면 천사들은 다윗의 동네에서 포대에 쌓인 갓난 아기가 구유, 이 동물의 밥통입니다. 아마 대부분 나무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유에 뉘어있는 것이 메시아의 쌓인 표적이라고 알려줍니다. 이게 특이한 일이라는 겁니다. 보통 아기는 동물의 밥통에 누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때가 험하고 힘든 시기였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아기를 동물들의 밥통에 누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적이 됩니다. 구유의 아기를 누이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고 그러기에 표적이라고 얘기해 주었고, 13절에 보면 이 말을 전한 다음에 13절에 천사들이 많은 하늘 군대와 함께 찬양을 합니다. 14절에 우리가 그렇게 자주 들었던 이 찬양이 그때 나온 찬양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혹은 어떤 성경에는 원래 원문에는 있는 표현을 쓴다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그리고 이 땅이요,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 땅이라고 표현했지만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곳인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안, 평화라고 노래합니다. 하늘 천사들과 하늘 군대가 찬양하는 것을 보고 듣고 난 후에 목자들이 15절에 보니까 그 밤에 즉시 곧바로 망설이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 밤에 말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깜깜한, 요즘처럼 가로등이 있거나 요즘처럼 플래시가 있거나 이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 밤에는 보통 움직이지 않는 시기입니다. 왜요? 험하니까요. 양들 데리고 가야 합니다. 얼마나 분주하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 즉시 곧바로 베들레헴을 향해 갑니다. 들판에 있다가 베들레헴을 향해서 갑니다. 정말로 천사들이 알려준 그 기쁜 소식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달려갑니다. 16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을 다 뒤졌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리고는 구유, 그 동물 밥통에다가 뉘어져 있는 아기를 찾아냅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밤에 양들을 데리고, 적게는 수십 마리, 많게는 몇백 마리였을 겁니다. 그 양들을 데리고 막 이동을 합니다. 양들이야 목자가 가면 따라갑니다. 양들의 습성상 제일 앞에 있는 양들을 따라보고 따라가니까요. 근데 목동들이 가고 뒤에 양들이 쭉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마구간을 뒤지는데 조용조용히 했겠습니까? 온 동네가 다 깼을 겁니다. 양들은 매매 울지
먼지요. 사람들은 지나가지고 발소리의 먼지에 작은 사람이 깼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갔겠습니까? 지나가면서 그 마구간을 다 들여다봤을 겁니다. 이 마구간 아니네, 저 마구간 아니네.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큰 동네는 아닙니다. 블랙스버그보다 작습니다. 훨씬 작습니다. 산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마구간이 몇 개 있었겠습니까? 아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마구간을 다 뒤졌을 겁니다. 그리고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 중에 일부도 깨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모여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들려준 것을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미했다라는 말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억지로 없는 거, 경험하지도 않은 거, 마음도 따라가지 않는 걸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은혜의 말씀과 복음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며 마음에 새기며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찬양해야 하며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해야 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다 예배자가 되어야 하며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해내면 기억할수록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여러분의 예배가 더 풍성해지실 겁니다. 오랫동안 예배드리면서 혹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감격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런 시기가 있으셨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할 근거가 되며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제 셀폰에 조그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붙여놓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저희 집 애가 이 스티커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말을 꺼냅니다. 예수님이 여기 적혀있는 영어 표현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위해 그를 위해 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성탄절에만 기억해야 될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매일 기억하십시오. 여름에도 기억하십시오. 봄에도 기억하십시오. 아마 예수님은 많은 인류 학자들이 추측한데 봄에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가을에도 감사하십시오. 가을에도 예배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월간 목사님이신 정혜 목사님은 예배 중에 눈맞게 6월달에 9월달에 우리가 오늘 불렀던 그 찬송가 성탄 찬송가를 부르십니다. 예배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탄의 찬양은 1년 내내 불러야 하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유, 내가 예배해야 하는 그 이유 같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바른 반응, 그 은혜에 대한 반응, 대답,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서 실천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면 그때 바로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로 서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들으시면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자로 서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때에도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억하며 예배자로 서십시오. 기도하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때에도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떠올려야 되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성경책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때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떠올리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몇 년 동안 사라졌다가 몇 년 동안 나왔다가 이러더라고요. 미국에 있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가 특정 종교 색채가 강해서 어떤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고 합니다. 아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고 기독교적 색채가 좀 강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나라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의미 있고 이 말이 우리의 삶 속에 전통 속에 이 미국의 전통 속에 배어있는 말인지라 그냥 의미도 모른 채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다가 이게 기독교의 색채였어?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말을 해피 할리데이라고 바꾸는 그런 일들이 아마 미국 최근 역사에서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작은 아마 1960년대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든다라고 느끼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어떻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안 하고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부를 수 있냐고 생각이 드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저는 솔직히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기분이 좀 나빴습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큰 분노를 느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져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 성탄. 경배 없이도 만족해하면서 예배드리지 않고도 만족해하고 있는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니라 그 구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라 쇼핑몰에서 혹은 내가 받는 선물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성탄절.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자신을 향해 분노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기분이 들떠있는 캐롤이 막 울려 퍼지니까 그냥 마냥 들떠있는 그 기분으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해 분노하셔야 합니다. 성탄절은 나 즐거운 날이 아닙니다. 이 말에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냥 성탄절이고 연말이라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성탄은 연인이 만나서 데이트하는 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에 얼마나 사랑하는 노래가 많습니까? 성탄절 이브가 되고 성탄절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그렇게 밖에 나와서 술 마시고 놀고 선물 주고받고 그들 중에 예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사는데 예수 모르니까 이렇게 살겠죠. 나도 거기에 휩싸인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빠진 성탄이 아닙니다. 메시아 탄생의 복음을 처음 듣고 첫 경배자가 되었던 그 목자들은 더 나아가 첫 증인이 됩니다. 천사가 말해준 그대로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목자들이 변화됩니다. 확인하고서 변화됩니다. 천사 말을 듣고 딱 믿었다. 이런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목자들은 우리와 참 비슷합니다. 그냥 생업을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은혜에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가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기에 관해서 자기들이 들은 말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 마국간에 예수님의 부모도 있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마 베들레헴 사람들 중에 시끄럽게 떠드는 목동들이 왔을 때 와서 들여다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들은 이야기.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확인한 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메시아 탄생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그 증인은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가 경험한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증인은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잘 구별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 이야기라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막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오히려 여러분이 들은 대로, 읽은 대로, 믿는 대로, 경험한 대로 여러분의 고백을 그대로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습니까? 본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들은 것을 이렇게 들었다라고 말하고, 성경 진리를 내가 배웠다면 배운 대로 말하고, 읽고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대로 고백하십시오. 내 논리로, 내 말빨로 설득하는 것은 복음을 바로 전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증언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경험하고 믿는 바를 고백하십시오. 물론 19절에 마리아처럼 그 말을 고이 간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8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만나실 겁니다. 그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그대로 고백하며 증언하십시오.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겪기 전과 겪은 후에 목자들의 직업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직업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지만 그들은 그 직업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환경도 그대로입니다. 어차피 들판에 다시 나갑니다. 그 양들 다시 칩니다. 그들의 태도와 삶의 방향은 바뀝니다. 복음은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복음은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바꿉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막 천지가 개벽하고 막 내가 더 막 출세하고 만사형통하고, 아니요,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나는 그 힘든 직업의 현장으로 어저께 지난 학기에 페일한 그 학교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 믿는 나는 다시 그 힘든 상황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복음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있는 나를 바꿉니다. 그 자리에서는 나의 태도를 바꿉니다. 나의 목표를 바꿉니다. 나의 삶의 방법을 바꿉니다. 바뀐 나를 고백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바뀐 나의 삶과 나의 삶의 방법을 고백하는 것이 증언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로 그 환경을 바꾸지 않으시며 그 안에서 바뀐 삶의 방법으로, 바뀐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보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목자들입니다. 예수 이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이 복음의 첫 울림을 들었던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의 목자들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처음 오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소식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때의 목자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자격 있어서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곧바로 행동했지요. 우리도 그래야 할 겁니다.
목자들이 천사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보고 아기 예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며 찬송했듯이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예배의 이유와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목자들이 자신을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증언했듯이 우리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우리가 믿고 붙드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삶과 말 속으로 말로 복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만큼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복음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의 증언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던 성탄은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덧붙여보겠습니다.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폰 하나만 들면 성경이 막 나옵니다. 버전, 온갖 언어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설교와 은혜로운 글들이 인터넷에 넘쳐납니다. 넘쳐납니다. 여러분, 불과 한국 역사를 가지면 100년 전이고요. 한국 100년 전에 지금 이맘때쯤 가진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 교회는 일본 제국주의에 가장 탄압받는 죽여야 하고 탄압해야 하고 문 닫아야 하는 1호 대상이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비슷합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라고 하는 종이에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성경 온전한 66권의 성경을 가지게 된 것도 진짜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의 역사 기간 동안에 성경이 그들 손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양피지에 교회 하나가 그 양피지에 적혀있는 성경 쪼가리 그 부분 하나를 들고 밤새 읽고 또 읽고 돌렸습니다.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그거 하나 구하기 위해 헌금을 합니다. 집 한 채 가게 됩니다. 집을 팔아 그 양피지 성경사본 하나를 베껴옵니다. 그리고는 몇 년 동안 그 한 개의 성경을 읽습니다. 돌려가며 읽습니다. 너희 교회 다 읽었니? 우리 다 읽어가고 바꾸자. 하나 뺏기자. 집 한 채 팝니다. 그래도 그들은 다 66권 성경을 다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하에 살았습니다. 핍박받으며 그들은 자기 손으로 성경 양피지를 손에 한번 잡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요? 글자를 모르거든요. 문맥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좀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앞에 서서 읽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고 듣는 것으로 만들어진 복음이었습니다. 중세를 지납니다. 중세라고 해서 특별히 좋아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교회와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그 어려운 라틴어로 만들어서 미사에 혹은 모일 때마다 사제들이 그 쪼가리의 한 부분을 읽고 그때는 성경이 모아졌습니다. 66권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제들이 일주일에 한 번쯤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읽어주고 그것으로 강론을 합니다. 성도들은요, 글자도 모를 뿐더러 라틴어도 모를 뿐더러 일주일에 한 번 그 자리에 모여서 그 쪼가리의 성경 말씀을 듣고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얼마나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건 그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이가 인쇄되기 시작했을 때 그 유명한 여러분 이야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아마 먼저 시작되었다고 여겨지는 종이의 그 쇠로 만든 활자로 종이에
성경책을 인쇄하기 시작했던 것은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많은 개신교 교회가 생겨나고 개신교에서 앞장서서 영어로 독일어로 성경책을 번역해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성경책은 너무 비싸서 많은 사람이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 성경책 한 권 만들어 판매했지만 부자들만 귀족들만 샀습니다. 사도 못 읽습니다. 글자를 모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너무 많아서 너무 가까이 와 있으니까 그렇게 터무시 여기고 천시 여기는 그 하나님 말씀을 평생 한번 제대로 된 성경 완성본으로 본 적도 없는 그들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금은요, 한글 번역본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영어 성경 번역본은 수십 개입니다. 성경이 없어서 못 읽는 게 아니고요, 게을러서 안 읽습니다. 성경 종이책 없다고요? 네. 스마트폰 펴는 앱이 많습니다. 버전별로 다 나옵니다. 제가 성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면 딱 누르는 순간 번역본만 30개가 쫙 나옵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 읽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런 시대에 성경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해 전해주지 못한다면, 옛날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참 사모하지만 글자를 몰라서,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고 싶었지만 성경 읽으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해서, 우리 동네에 성경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가진 성경은 그것뿐이어서 제가 마태복음은 봤지만 요한복음은 못 봤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요, 언어가 없는 나라 민족들에게 언어를 만들어주고 문자를 만들어서 그 나라 사람들 언어와 문자로 번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게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핑계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말씀, 이제 여러분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읽으시고 다시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